십자가 마틴 로이드 존슨 제5장 십자가의 개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 놀라운 말씀을 고찰하는 동안 이 말씀이 온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제까지 발생된 모든 사건 중에 가장 경이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봅시다. 기독교 교회는 우리 주님이 죽으신 그날을 좋은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이 날을 왜 좋은 날이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그날을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쁜 날로 불러야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좋은 날로 부를 수 있습니까? 저와 대화를 나눈 그 사람은 불행하게도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바로 파악하지 못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이 날을 좋은 날로 부르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한 번도 자랑해 보지 못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중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이를 성사시키신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좋은 날이라고 자랑하며 십자가를 증거하는 다른 측면에서의 한 방법입니다. 그날은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 최고의 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견해들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는 좋은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이며 놀라운 것이요, 또 인류 역사상에 생긴 일 중에서 가장 경이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분명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계속해서 더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대적의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십자가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광을 환히 보게 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로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케 해주며 아버지의 하신 일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관련된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한 번도 십자가의 위대함과 장엄함 및 광대함을 보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요지를 살펴봅시다. 이제까지 우리가 다룬 것들을 십자가는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다른 국면으로 여러분의 관심을 이끌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방도를 알기 위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십자가는 승리의 개성가입니다. 지구상에서 벌어진 접전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최후의 개선 장군이요 정복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만왕의 왕이요 승리자인 주님이시여. 이 점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즉각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분명히 제시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봅시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이것들을 몹시 싫어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것들을 정복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사탄의 세력들을 굴복시킨 하나님의 아들의 승전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미 살펴본 진리들로부터 필연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수반되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함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그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삶의 문제거리나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세상 그 자체 때문임을 고찰했습니다. 세상이 취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삶에 대한 입장, 전쟁이 돌발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세상 그 자체인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 설명했다고 믿습니다만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세상이 그 모양 그 꼴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가장 의미 깊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문은 늘 성경에 의해서 제시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의미 깊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서 참석하지 않는 지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 국민의 90%가 교회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날 그들은 무엇을 하고 지냅니까? 어쩌면 그들은 신문을 뒤척거리는 것으로 소일할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서나 경찰 당국의 보고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자들은 궤변을 좋아하는 자들, 훌륭한 사상가들이 쓴 사설만을 골라 읽는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 또는 철학과 역사 및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이 쓴 책들을 읽으며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들이 배운 지식과 학문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하려 하고 있고 바른 것을 심어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무리들에 관해서 꼭 언급해야 할 것은 그들이 시도하려는 모든 일들이 말로서만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입니다. 겉으로만 혹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심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과학의 첨단 기술조차도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을 거듭하면서 시도해보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세계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심령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했다고 하더라도 표면적인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들의 현 상태가 우리를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랑곳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 전담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문제 해결점을 찾도록 심의하게 해봅시다. 그들은 날마다 번져가는 골치 아픈 청소년의 문제 해결점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효력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들을 수없이 했었지만 새롭게 진전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위원회에 속한 모든 위원들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세상이 이와 같은 상태에 도달했는가? 세상을 보는 자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은 심령 깊은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성경에 의해서 던져진 질문이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만 대답되어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 자신이 친히 교훈해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자, 이 말씀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서 덧붙이시기를 가장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 모두에 대한 정확한 진단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의 삶은 무장하고 있는 힘센 문제기로 말미암아 안전한 궁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는 안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강한 자가 그 소유를 주관하며 다스리며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유 자체는 무장하며 지키고 있는 강한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손아귀에서 도망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는 바 무장은 다 해체되고 저의 재물들을 나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강한 자는 모든 노예를 풀어주고 소유를 안전히 지켜주며 자유를 얻게 해줍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 사역에 대한 주님 자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는 오셔서 무장을 하고 지키는 강한 자를 다루셨습니다. 그 강한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주관자로 남자나 여자 모두를 가둬놓고 있습니다. 그는 무장을 한 채 강한 자로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 정도의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그 한 가지 이유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을 뿐더러 그의 세력이 어떠한지도 믿지 않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리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세상은 점점 악화되어져 갑니다. 모든 고통을 일으키게 하는 한 존재가 있음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십시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져 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에도 같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어둠 속에다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이 증언하는 것을 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가르침은 오직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사도들의 복되신 스승 주님께서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구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및 성령 하나님의 세계이며 또 하나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 정사들과 권세를 대동하여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성경이 가르침에 의하면 이 모든 권세와 능력들이 이 세상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인간의 심적 작용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모든 설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과 그의 졸개들, 즉 부리는 영들의 사역과 수고의 결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탄은 인간이 창조된 순간에도 존재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사탄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완전한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그가 그만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일에 늘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고 자기와 함께 반역 행위를 동조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범죄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과 그의 타락한 동료 천사들의 근원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반항의 열정이 불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는 타락한 천사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을 더더욱 싫어합니다. 사탄이 품은 야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야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셨고 그분의 형상대로 빚어진 사람은 완전한 창조물이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히고 붕괴시키는 최선의 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접근하여 그를 유혹한 것입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고 결국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발을 내디뎠고 전 우주가 그와 함께 죄악의 구렁 속으로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는 성경적 대답입니다. 이 일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상사를 다루고 있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창조, 천지 창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듣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사람이 범하게 된 최초의 실수와 과실로 인한 결과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떤 것처럼 인간을 교만한 자리에 떨어뜨렸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인간의 죄악된 구렁 속에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에 의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앞서 언급한 모든 말씀이 이 사건의 결과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그의 미끼에 혹하는 인간은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인생들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사탄에 의해 전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사탄은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라고 불리웁니다. 모든 인류 족속은 그의 머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강한 자로서 무장을 하고 자기 소유를 자기 집안에서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사탄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 세상이 악한 자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소나기에 쥐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온통 뒤흔듭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견본들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입시켜 드리려는 것은 세상 자체가 이 모양이 된 원인을 이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 질문이 와닿지 않습니까?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두 차례나 큰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까? 어떤 이들은 물론 그것은 시저나 히틀러 또는 모솔리니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 같은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만 하는 자들입니까? 남자나 여자를 떠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높은 교육 등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유익들에 비추어 보아서도 잘 되어갈 것 같은 우리의 윤리 도덕들이 왜 뒤죽박죽 되어갑니까? 그뿐이 아니지요. 어째서 우리는 날마다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합니까? 왜 그처럼 미친 듯 날뜁니까? 왜 그처럼 비지성적인 태도로만 일관합니까? 우리를 흥분케 하는 것에 만취되어 왜 그처럼 광란을 떨며 도취되어 삽니까?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성경 말씀이 주고 있는 대답에 의하면 이런 문제가 단순히 인간의 본성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척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리석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돌발되는 모든 문제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뭔가 잘못된 것을 자각하며 뭔가를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늘 실패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을 정화해 보겠다고 모든 정력을 다 기울이는 인간의 수고와 애씀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문명이 개선되고 문화가 발전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갑니까? 인간의 미래를 망쳐버리고 세상을 더 악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오직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자체도 아니요. 그렇다고 인간의 본성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덜 진전된 후진성 때문에 일어나는 단순한 고통의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발전의 양상이 결국 어디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까? 상향식 진전이 계속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세상이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날도 무시무시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 뒤에 숨어 있는 사탄 때문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탄에 의해서 야기됩니다.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문제입니다. 저는 정치가들이나 철학자들 또는 그 어떤 누구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고 아무런 성과가 없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하여 전혀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관찰해보며 조사 연구하고 또 이해하려고 했습니다만 사람들은 우리 자신보다도 더욱 엄청난 존재가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영적 세계는 두 가지 주요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이토록 처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사탄의 존재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사탄의 가공할 만한 능력을 휘두르는 사탄의 횡포임을 의식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봅시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에 자기 소유를 지키고 사탄이 무장한 채로 인간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꼼짝달싹도 못하고 사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삶의 투쟁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양날한 남자나 어떤 여자를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악한 본성을 싸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숨어 조종하는 정사와 권세 및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전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공할 만한 무서운 힘을 인류 온 족속에게 휘두르고 있는 사탄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한 가지씩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저는 사탄의 힘이 엄청난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탄의 힘, 악한 영을 능력을 당해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보아 그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위대한 족장들, 또 선지자들 및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입니까? 그런데 그들 모두가 사탄의 공격을 당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생생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지음받은 아담조차도 사탄의 공격에 의하여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매우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의 간사함 앞에서는 완전한 인간이라도 할지라도 감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류 역사상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아주 흡족하게 해드리며 그의 전 생애를 의롭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지배하고 주관하며 통치하는 사탄의 무시무시한 힘 때문입니다. 사탄은 먼저 인간의 마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미 언급해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독생자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불신앙이 특출나게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독 신자가 아님으로 해서 특별하게 뛰어난 똑똑한 현대인이라고 자처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에 대한 증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실을 덮어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복음을 다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삶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는 것과 생명에 대한 가르침 믿기를 거절한다면 여러분 자신도 사탄의 지배를 당하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인류는 늘 복음을 거절해 왔습니다. 사탄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고 인간들의 마음을 통치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자기가 가장 즐겨 쓰는 어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함이니라. 1세기 때 소위 엘리트들은 오늘날 인텔리들을 자행하고 있는 일, 즉 십자가를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똑같이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으며 그의 대속의 죽으심도 믿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몹시 증오하였고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십자가는 아직도 오늘날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이들에게 똑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1세기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음은 언제나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자유자재로 사고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사람에게 눈 가리개를 씌워놓고 다른 것을 발견치 못하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인간이 보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보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사탄이 간섭함의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간섭할 뿐 아니라 사람의 욕망들까지도 좌우합니다. 훔쳐먹는 사과가 왜 그렇게 맛있습니까?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을 아이들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지는 것이 왜 그렇게 재미있게 느껴집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이 같은 욕구들이 어디서부터 싹틉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대답을 해보면 이건 역시 사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며 일률적으로 우리의 모든 의지까지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반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도록 조장하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이런 이유가 오늘날 모든 신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기만 하면 얼른 기사에 발표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읽히도록 하는 원인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일 주일학교 교사가 윤리적인 죄를 범한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모교회 주일교회 교사가 이런 짓을 했다네. 아마 야단 법석일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덮어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의 법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몹시도 꺼려하는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으로 욕구들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조성합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둘째 장에서 아주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증언하기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오랜 역사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어떠한 것인지를 증명합니다. 이런 것은 히랍 신화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전 문학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망의 공포는 시퍼런 칼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오는 듯한 섬찟섬찟함을 느끼게 합니다. 왜 이처럼 올 인류가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그 대답 역시 마귀란 녀석 때문입니다. 그에 의해서 산출되는 힘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법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간 속에서는 무엇인가를 믿으려는 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무서워함은 죽음에서는 곧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모두를 정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 가장 근접하게 옮겨놓은 것으로서 우리의 공포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늘 매여 사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최후에 찾아오는 죽음을 지연시켜 보려고 필사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나온 세대를 되돌아보고 현재 우리 상황을 살펴봅시다.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떠오르는 것은 두려워 떠는 인생의 가련한 모습뿐입니다. 해와 달 별들조차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형상들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인생, 더럽고 추악하기 그지없는 인생의 모습, 사악한 인생의 모습, 죄짓고 불안해하는 인생의 모습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조장해내는 양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낙원을 개설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사탄은 인간의 마음과 욕구 및 의지에다 자기의 힘을 사용하여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탄과 죄악의 위협과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구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읽어봅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이론을 펼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서술하는 것뿐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즉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무장을 한 강한 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더 강한 자가 온다고 말씀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마귀와 대적하며 싸우기에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마귀는 우리 모두를 넘어뜨렸고 여지없이 패배케 했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더 강한 한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마귀의 종노릇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오시면 사탄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사복음서의 장마다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서들을 읽을 때 그분을 단지 인간들과 싸우신 분으로 이해합니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성경을 겉으로만 읽은 것입니다. 인간 무리들 뒤에 숨어 있는 이 권세들과 싸우신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십니까? 사탄의 세력들과 피나는 싸움을 벌이신 주님을 못 보십니까? 얼마나 숭고한 싸움이었습니까? 얼마나 심한 격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인간들을 짓밟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일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사탄은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내린 칙령을 보십시오. 2살 아래의 아이들 중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탄은 어린아이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순간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신 후에 시험당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시험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주님을 끌어내어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아담을 꿰어 정복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깨어 굴복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나 병들어 고생하는 자들을 대할 때마다 사탄과 싸우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의 종노릇 하던 자리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격전을 벌이신 주님이었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주님을 보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당하는 고통이요, 처절한 싸움이요, 싸움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최후의 격전을 벌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과하셔야 하는 무시무시한 그 순간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요, 그 가운데서 겪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싸움은 사탄이 벌이든 최후의 발악과 함께 십자가상에서 절정을 이루는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심은 우리를 마귀의 권세와 그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십자가상에서 최종적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주위에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아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주님의 죽음에서 일어난 사건을 미리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을 쫓겨나리라. 이 말씀은 아주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의 장면에서 놀라움과 경이로운 마음에 사로잡혀 감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증거해 주는지 모릅니다. 십자가가 극적인 사건이요, 격전이요, 처절한 싸움이란 측면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런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분을 그곳까지 오게 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마도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할런지 모릅니다만 그 답변을 아주 적절한 만족할 만한 대답으로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 뒤에 숨어있는 사탄을 볼 수 없습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대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에게 해를 입히셨습니까? 주님의 가르침 속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분이 베푸신 이적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분의 인자하신 행동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주님은 세상에 선을 베푸시고 하늘에 복된 것을 가르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취급당하였습니까?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봅시다. 그들이 주님에게 행한 모욕과 증오, 조롱과 조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벌인 모독적인 행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을 보십시오. 당시의 일반 대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조롱과 조소가 있었습니까? 왜 이런 감정들이 나타났습니까? 왜 이런 증오와 욕설을 주님이 받으셔야 했습니까? 단 한 가지 답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과 벌이는 싸움, 주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모든 인간들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봅시다.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놀라우신 주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분이 가르친 것에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거절하는 것이 어째서 현명한 처사란 말입니까? 왜 기독교를 그처럼 비난합니까? 왜 온갖 조롱을 기독교에 퍼붓습니까? 여러분이 그처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탄의 세력에 짓눌려 살면서도 아무런 감각을 갖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쏟아져 나오는 증오는 사탄의 증오입니다. 여러분이 왜 증오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가로되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또 주님께서 나무에 못 박히실 때의 상황을 기록한 말씀을 살펴봅시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면 이제 구원할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로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이 사실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를 모함할 어떤 증거도 제시할 만한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분이 잘못하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행을 베푸신 것 외에는 잘못한 것이라고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쏟아진 조소와 희롱, 비방과 침뱉음, 야유와 온갖 조롱을 보십시오. 도대체 주님께서 무엇을 잘못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문제에 친히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으신 오직 선만을 행하시고 그 누구도 해하여 본 적이 없으신 이분에게 저주를 퍼부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 해하였던 무리들과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같은 무리들에게 항의하시겠습니까?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주님을 조롱하고 욕하며 모욕하고 침뱉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적인 것이요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못된 성향입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이 말씀이 이 모든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세상은 그런 일을 벌이는 것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만면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토록 조롱하며 희롱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그들이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자,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여, 내가 남은 구원하였으면서 내 자신은 왜 못 구하는가? 자기 자신도 못 구하다느니 우리가 그를 죽이자 들리지 않습니까? 이때 특별히 기뻐했던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회에서 공모하기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공회원들 가운데는 가야바라고 하는 아주 현명한 정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요지는 우리가 예수를 죽이자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속죄 양으로 삼아 그들이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죽임으로 그들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야바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으며 온 세상이 기뻐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낸 것입니까? 주님은 정사와 권세를 폐하여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떠듭니다. 자기들이 기쁘게 여겼고 사탄이 즐거워한 일을 성사시켰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만일 가야바가 주님을 죽일 수 있다고 참으로 믿었다면 분명 주님이 죽으신 것은 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이 사탄의 큰 실책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자기 자신이 패배당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다름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최후의 운명이 다가온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무력한 자로 보여졌지만 오히려 주님은 사탄의 권세와 정사를 패하고 밝히 드러내어 승리하셨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로 울리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결국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났고 그의 권세는 땅바닥에 두 동강난 것입니다. 사탄의 능력은 상실되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인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떠나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사탄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탄을 이겨낼 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되어 있고 허약한 사탄의 이용 도구들로 전략합니다. 그래서 무장을 하고 사탄이 지키는 보문들처럼 그 나라에 갇혀 사는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인류 족속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여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사탄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인간이요 하나님 나라 밖에 사람이므로 사탄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인간의 모습은 소망이 없는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지옥의 형벌을 모면할 수 있는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능력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배반한 인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에 그 화목해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진 것은 깨어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께 무례한 짓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침뱉은 자입니다. 그분이 받으신 정죄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형벌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이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골로새서에 있는 두 구절이 나란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자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하기를 정사와 권세를 폐하여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저희와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주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방법을 율법은 성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형벌을 지신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그 형벌과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과 그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다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로 이 일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멸망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시켜 주었으며 사탄을 패하시고 우리를 그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지만 그러나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는 세상을 조장할 뿐 아니라 가슴에 품고 있어서 세상은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의 세력에서부터 구하셔서 그의 왕국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거나 소리를 지를지는 몰라도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무장을 하고 지키는 강한 자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 오셔서 강한 자가 의지하고 있는 무기를 빼앗고 그가 강탈해 놓은 것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탄이었습니까? 얼마나 무지하며 분별없는 처사를 벌인 사탄입니까? 자기 기만과 교만에 사로잡혀 얼마나 득이양양한 사탄이었습니까? 어리석게도 사탄은 그리스도를 영원히 멸망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을 멸망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를 정복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사탄은 쫓겨난 것입니다. 이 점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기 전에 온 세상은 사탄의 세력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세상이었습니다. 한 번은 헬라인 및 몇 사람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청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내가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기 전에 먼저 들려야 하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간 세상의 모든 열방들을 십자가 때까지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주님이 내게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즉 모든 족속들을 주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순간부터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로 어둠 속에 거했던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온 족속들과 열방들과 민족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임했던 그 순간부터 복음은 방방곡곡에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교도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우리 남자나 여자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죄악 속에 처하여 무지하고 미개한 삶을 살았으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짓눌려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광스러운 빛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상기시켜 준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역사를 거듭해 오면서 지나간 성도들의 증거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인 나를 풀어주시고 허덕이는 인생에서 안식 주시며 사모하는 자녀에게 축복 주시네. 이삭 왓츠. 이 찬송시는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표현한 것 중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가장 귀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패하셨습니다. 본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조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쫓아내시고 착고에 채워 굴복시킨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최후로 모든 짐승 같은 무리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사탄과 함께 불못에 집어 넣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사탄입니다. 이제는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이 세상 끝날 되도록 그 나라 왕성하리라. 그 나라 왕성하리라. 이삭 왓츠.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신 만왕의 왕을 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권능의 검 높이 쳐들고 정복하신 왕 주 예수님, 무력한 지옥이 진리의 주님을 대적치 못하네. 두려워 피하는 원수들, 놀라운 그 이름 찬양해. 가까이 계신 주님 배울 때 세상 공포 사라지네. 윌리엄즈.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들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고 밝히 드러내 수치를 당케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발견하십니까? 그들이 승리를 자축하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뿌리채 뽑힘을 당했습니다. 오 놀라운 만왕의 왕이시여, 정복의 명성 드날리우시고 형용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 우리의 모든 기쁨 속에 있네. 버나드 오브 클레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